봉독했던 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계시록 2장과 3장에 걸쳐서 나왔던 7교회 중 마지막 7번째 교회, 무슨 교회죠?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요, 지금 이 소아시아, 지금 투르키에, 원래 터키였는데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투르키에 이 나라에 있는 지역인데요. 그 루카스 강 근처에 위치한 도시로서 중요한 이 교역로가 교차하는 지점에 자리 잡고 있어서 상업과 무역, 특히 금융업이 발달해 가지고 경제적으로 지금 그 7교회가 나오는데 다 7교회가 다 이렇게 잘 사는 도시인데, 그 어느 지역보다도 압도적으로 부유한 도시입니다. 예, 이 라오디게아 이 지역이 가장 잘 사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은요, 굉장히 자신들의 그 자부심, 자긍심, 이 자존심이 강했습니다. 이 지역의 특산물로는 고급 검은 이 양모로 만든 의류와 직물이 유명하고요. 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흰옷이라는 말이 등장하는 배경이 되는 겁니다. 특히 이 지역은 이 안질, 이 눈병이 많아가지고 안약으로 유명한 곳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는 말씀, 그래서 나옵니다. 라오디게아 여기는 모든 것들이 풍성하고 다 좋은데 한 가지 이 단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지역은 물이 부족한 거예요. 물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그래서 수로를 이제 파가지고 외부로부터 물을 끌어들여 왔는데, 바로 이제 옆에 우리가 이 골로새를 할 때요, 이 지명들이 다 나왔어요. 골로새서 공부할 때 나왔는데, 이 골로새 그 바로 옆에 히에라볼리라는 이 도시에서 온천을 끌어온 거예요. 왜냐하면 히에라볼리에서는 이 온천수가 있어가지고 그걸 끌어와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물이 오는 도중에, 물이 온천수가 뜨거운데 오는 도중에 이게 식어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미적지근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물에는 석회질이 많아가지고요. 뭐 우리나라 물이 세계 최고라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다른 지역에 석회질이 많아가지고요, 다 끓여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 지역도 마찬가지로 석회질이 너무 많아가지고 식수로 사용하면요, 구역질이 나오고 구토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눈병이 자주 일으키는 거예요, 눈병. 그래서 이 물은 식수로 사용할 수 없고 생활수로만 사용하였고, 먹는 물은 또 바로 옆에 골로새라는 지역에서 이 생수를 끌어와 가지고 쓴 겁니다. 이런 배경들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 편지할 때는 그 지역의 상황에 맞게 그 사람들이 딱 말하면 즉각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을 들어서 오늘 말씀하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오늘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현대 교회와 굉장히 유사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와 현대 교회를 가장 많이 비유하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언제든지 그랬듯이 먼저 서론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입니다. 14절을 보세요.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시요, 하나님의 뭐예요?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자, 요 말을 오늘 14절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아멘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보세요. 먼저 예수님을 가르쳐 뭐라 그랬어요? 아멘이시요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아멘 하면 내가 그렇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라는 정도의 의미로 우리가 아멘을 이해하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고백했던 아멘하고는 사뭇 차이가 있는 거예요. 고백했던 아멘이 틀리다는 얘기 아니고 좀 차이가 있어요. 자, 아멘이 누구라는 거예요? 아멘이 예수님이라는 거야. 예수님 그 자체가 아멘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아멘이 되실까요?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예수님이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자체가 아멘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이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는 이 말씀의 뜻이 뭐냐면 예수님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언약을 성취하시며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증인으로 증거로 어떻게 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모든 언약의 성취자이기 때문에 아멘 자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멘이 되는 더 큰 이유가 있어요. 더 큰 이유가 뭐냐?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뭐가 되신다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은 성삼위 하나님의 한 분으로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근본이시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아멘 자체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아멘을 우리가 다르게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의미를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아멘의 시작이 되고 근본이 되는 구약 성경을 하나 찾아봐야 돼요. 이건 찾아보십시다. 이사야 65장. 이사야 65장. 이거는 중요하니까 빨리 찾을 수 있는 분은 찾아보세요. 이사야 65장 16절에서 17절. 자, 거기에 보면 이름으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이제 기도하는 자는 이 말이에요.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또 나와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음이라. 17절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자, 이 말씀이 사실은 우리가 아멘하는 아멘의 기원이 되는 구절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진리의 하나님이란 말이 두 번 반복되어 나오지요. 그런데 그 여러분 진리 하나님 그 앞에 보면 1이라는 숫자가 있지요. 그래서 그 밑에 각주를 한번 보세요. 자, 진리의 하나님을 뭐라고 말해놨어요? 아멘. 그러면서 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 9절이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이 진리의 하나님을 아멘 하나님으로 읽어도 같은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진리가 누굴까요? 이 진리.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진리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용으로 기도하여야 바른 아멘이 된다는 겁니다. 내 요구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주문처럼 외우는 것이 아멘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진리의 하나님이 원하신 뜻대로 아멘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지고 내 눈앞에 숨겨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이 대박입니다. 17절. 자, 17절로 한번 보세요.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어떻게 하리니?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가 올바르게 아멘할 때에 새 하늘과 새 땅, 새 창조의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멘의 이 역사가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죠? 그러므로 이 아멘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인정과 약속과 신앙 고백이 아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멘을 많이 해야 되지만은 의미도 모르고 무조건 아멘 주문처럼 함부로 말하고 남발하면 십계명 중에 3계명에 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그랬잖아. 그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서론의 이 아멘의 하나님, 아멘이시오, 이걸 우리가 의미를 깨달아야 돼. 자, 그러면 오늘 먼저 첫째로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책망이 먼저 나와요. 15절부터 17절에 책망이 나오는데,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 왜 오늘 먼저 이 라오디게아 교회 첫째 책망이 뭐냐면, 라오디게아 이 교회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는 미지근한 믿음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미지근한 이 믿음이란 말이 3번 강조해요. 예수 하나님 몇 번 강조한다고요? 3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차가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거부감의 이 상징이고, 뜨거움은 하나님에 대한 열정, 이 헌신의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게 보면 차가운 것은 분명 좋은 의미예요, 나쁜 의미예요? 차가움이라는 것은 좋은 의미가 아니고 나쁜 의미입니다. 차가움보다도 그래도 미지근한 것이 더 낫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왜 차든지 하고 이렇게 질책을 하실까요? 차라리 여러분 차가워 버리면은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을 텐데, 미적지근하는 바람에 본인이 지금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깨달을 수조차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모순되지만 차든지 뜨겁든지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신앙이 미적지근하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헌신이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이 가장 역겨워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가장 역겨워가지고 막 구역질이 나가지고 토해버리는 게 뭐야? 미지근한 신앙. 할렐루야. 차든지
뜨겁지니 해야 되는데 미적지근한 신앙을 하나님은 가장 역겨워가지고 그냥 구토를 하듯 토해내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아. 자기 딴에는 하나님 믿는데, 그리고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열심히 다녀요. 응?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나 헌신이 없고 명목상 기독교인, 주일교인,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미적지근한 사람들이 얼마나 역겨웠던지 어떻게 하겠다? 토해내겠다. 두 번째,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책망받은 이유가 뭐냐면 자기 만족과 영적 교만에 빠져가지고 착각한 거예요. 어떤 착각을 했느냐면 어떻게 착각했어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고 부족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착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가진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막 오직 절실하게 예수님을 그렇게 막 믿을 이유가 없었던 거야. 여러분, 세상은 돈이면 다잖아요, 그죠?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고 부족할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자기 만족과 영적 교만에 빠질 정도가 아니고 착각까지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세 번째,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책망받은 이유가 뭐냐면 자기 영적 상태를 모르는 영적으로 아주 무지한 교회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진단합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기는 부자고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어, 그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진단해요?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안다 모른다? 알지 못하는도다. 이게 예수님이 현장을 보는 눈이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자, 그러면 보세요. 내 공고한 것과 이 테라이프로스라는 말인데요, 이 공고한이란 말은 어떤 뜻이냐면 비참한, 불쌍한 이런 뜻이에요. 공고함이라는 말이 여러분, 뭐가 진짜 비참한 것일까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지금 죽어 있는데 자기가 죽은지도 모르는 상태가 어떻게 해요? 비참한 거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본질, 공중권세를 잡은 자에게 일평생 매여 사단의 종로로 타는데도 우상을 섬기면서 있잖아요. 복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진짜 비참합니다. 결국 멸망받는데, 안 그래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 아무리 성공해도 아무리 많이 가져도 행복이 없어, 안식이 없어. 왜 그래요? 본질상 뭐예요? 진노의 자니까. 얼마나 비참해요. 그런데 나는 부자라, 부유해서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가련한 것과 그랬어요. 예수님이 엘레이노스, 가련하다는 말은요,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이 함정에 빠진 것을 보고 가련한 거라 그랬어요. 절망적인 겁니다. 인간에게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그죠? 울어도 안 되고 착해도 안 되고 종교를 가져도 안 됩니다. 인간에게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가련한. 그 다음에 가난한 것과, 이 가난은 영적 가난을 얘기하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막 겉으로는 부자고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하지만은 영적으로 뭐예요? 고아요. 영적 거지요. 왜 그래요? 왜 영적 고아요? 영적 거지예요?
영적으로 아버지가 있어요, 없어요? 아버지가 없어. 아버지가 있지. 누가 아버지요? 너의 아비 마귀. 그러니까 영적으로 가난한 거예요. 영적으로. 그 다음에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영적 소경이 된 겁니다. 에? 영적 소경. 여러분 저 무당에게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한번 물어보라고. 귀신이 있나 없나? 무당들이 뭐라 그래요? 귀신이 있어요. 무당만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귀신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가지고 아니 예수님이 그랬다. 집을 짓고 있대요. 그 정도가 아니요. 요 사단이 견고한 망대를 다 쌓아놓고 있다는 거예요. 가문 속에. 더 뭐라 그러냐면 우리 자손 후대까지 이게 전달되도록 사단의 나라를 세워놨어요. 그런데 영적 소경이 되니까 알아요, 몰라요? 에?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안 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라우디게아 교회가 영적 소경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랬어요. 부끄러움을 몰라요. 짐승도 안 하는 짓을 하면서도 수치를 몰라. 여러분 저 짐승도 말이지요. 자기 팔촌을 알아보고 근친상간을 안 한대. 짐승도 그렇게 알아요. 근데 지금 인간이 짐승보다 못한 짓을 하고도 조금도 부끄러우나 수치스럽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예수님이 이제 처방을 합니다. 예수님이 처방이 이제 18절에 나와요. 18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뭐를 사라?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뭐를 또 사라는 거예요?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래서 자 여기서 보세요. 자 먼저 내게서 이 네 개가 누구요? 이 네 개에서 사라 그랬는데 네 개가 누구예요? 네 개. 요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께 사라는 거야. 사라는 말은 대가를 지불하고 사라는 말이지요. 사서란 말이 반복되는데 정당한 값을 지불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누구에게 값을 지불하라 했죠? 예수님께 값을 지불하고 사라 했으니 그러면 내 공로일까요? 예수님의 공로일까요? 예수님의 공로를 사라는 거야.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 구원은 공짜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 피값을 지불하고 이걸 사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내가 예수님에게서 이것을 내가 받아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느냐? 자, 이게 오늘 결론 부분에 나오는데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끊임없이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께로부터 내가 사는 거예요. 그죠?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에 그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를 사느냐? 예수님께 뭐를 사느냐? 첫째,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그랬어요. 자, 여기에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금이라는 것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이 그냥 금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금을 많이 가지면 어떻게 해요? 부자잖아요. 그래서 이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는 말은 정결한 믿음과 참된 영적 부요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금이 되는 게 아니라 이 금강석이 풀무불에 들어가 가지고 수없이
이 불순물을 이제 걸러내 가지고요. 그래서 순금이 되잖아요. 그죠? 이거는 정결한 믿음을 의미하는 거야. 그리고 이 금을 많이 가진 사람은 부자, 영적 부자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복음을 진짜로 깨닫고 누렸던 바울은 이렇게 내게는 모든 것들이 있고 내게는 모든 것들이 있고 부유한지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리라. 그래서 여러분 불로 연단한 금을 쌓아 부유하게 한다는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더 깊이 깨닫고 누림으로 이게 가장 큰 부유한 자라는 겁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뭐를 사라는 거예요?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떠나서 부끄러워가지고 뭐로 수치를 가렸던 자요? 무화과 나무로 수치를 가리던 그런 존재였어요. 우리 인간에게는 아무런 의의가 없어요. 어떤 선한 행위도 어떤 의도 하나님 앞에는 성경에 보니까 더러운 누더기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7장 14절에 보니까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 희게 되었느니라. 갈보리 십자가에 의해서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그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옷이 희게 되었고 이제 그 공로로 우리는 순결한 흰옷을 입고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를 사라 그랬어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러분 이 안약은 한마디로 딱 말하면 성령입니다. 보혜사 곧 내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어떻게 해요? 통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약은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영적인 눈을 열으라는 거예요. 네. 자, 세 번째는요. 오늘 세 번째 19절에 보세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어떻게 한다?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뭐를 내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하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하실까? 첫째는 우리를 뭐 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막 혼내주고 체벌하기 위해서 우리를 책망하고 징계하는 게 아니라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세요. 두 번째는요,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책망하고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여러분 12장 6절과 8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찍질 하심이라.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이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자녀에게 책망과 징계가 없으면 사생아래. 하나님의 아들이 친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징계, 오늘 징계란 말이 뭐냐면 파이데이안
우리 원어로 보면 파이데니아는 뜻인데 이 파이데니아라는 말은 처벌의 개념이 아니고 정확한 의미가 뭐냐면 아들을 만들어 간다는 뜻이 있어요. 자녀를 만들어 간다는 뜻이 징벌이라는 의미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책망과 징벌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만들어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다금 책망과 징벌,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래서 세 번째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뭐를 내라? 열심을 내라. 근데 여기서 열심을 내라 말은 막 시간과 노력을 통해 가지고 막 죽도록 막 충성하라 그런 분량의 의미가 아니고요. 이 열심을 내라 말은요 가장 정확한 뜻이 뭐냐면 열중해라, 집중하라는 뜻이에요. 아멘. 그래서요 여러분이 꼭 삼집중을 해보고 하시길 바랍니다. 아침에 딱 눈 뜨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낮에는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모든 것들을 다 기도로 연결해. 알겠죠? 밤에 잘 때 그냥 자지 말고 반드시 한마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야 되는 거예요. 요걸 뭐라 그러냐? 삼집중. 다윗이 삼집중 했어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하루 3번 시간 정해놓고 기도했거든. 자, 아침에 탁 눈 뜨면 먼저 뭐 해라? 기도. 낮에는 막 돌아다니면서 보는 것, 만나는 사람, 막 모든 것들을 기도로 연결시켜. 그리고 잘 때 반드시 중요합니다. 자기 전에 반드시 뭐 해라? 기도하는 거, 삼집중. 오늘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이 말은 열중해라, 집중하라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을 내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내가 부유롭게 하고, 자,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할 수 있을까?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창조의 근본 되신 예수님이 금으로, 불로 연단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고, 안약을 사서 어떻게 해요? 영적 사실을 보게 하라 그랬는데, 이걸 전부 누구께 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사라 그랬는데, 그러면 오늘 20절에 보세요. 어떻게 사느냐? 20절 다 같이 읽겠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거기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요걸 우리는 뭐라 그랬냐면 영접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 마음의 문을 녹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어떻게 그에게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더불어 마시리라. 예수님이 우리와 살림을 차리겠다는 거야. 이건 그냥 영접이 아니고 주인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자, 이렇게 영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3절과 57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참된, 예수님의 살은 우리의 참된 양식이요, 예수님의 피는 참된 음료이기 때문에 날마다 이것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영접입니다. 그래서 내 생명으로, 내 주인으로, 내 왕으로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김효성 성도님, 집사님 영접해야 돼요.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나는 너무 부족해서 내 인생 감당하지 못합니다. 주님이 내 인생 주인 되셔서 내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세요. 아멘.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22절입니다. 22절 마지막 21절. 자, 21절. 이기는 그에게 내가 내 보좌와 함께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와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기는 그에게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겠다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좌의 축복은요,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는 축복이에요. 보좌의 축복은 내가 기도하면요,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지는 축복이에요. 보좌의 축복은요, 이 세상 임금 사단이 결박되는 축복이에요. 보좌의 축복은 내가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이 임하는 축복이에요. 이 축복을 오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부끄러운 수치를 가리고 안약을 사서 영적 사실을 네가 보게 하라. 이것을 예수님께 사는 방법이 오늘 참된 영접인데, 오늘 정말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예수님을 나의 생명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원한 만왕의 왕으로 영접하여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저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